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그분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권할까 물어보면 많이들 요한복음을 권하지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복음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는 이 말씀의 능력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이 구절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간단한 말로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로 인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쓰고 외울 수 있는 구절 같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구절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나는 이 구절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많이 듣고 말하고 외우면서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때로는 알 것 같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왜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는지, 지속되지 않는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행실에 흠이 없는 자,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도 다릅니다. 능력이 많고 이룬 것이 많고 돈이 많은 자,
세상의 방법으로 그 구원의 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특히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며 익히 읽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먼 옛날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려 높이 올려진 그 놋뱀만 바라보면 낫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이 구절이 별 의미가 없다면, 어떤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이 절망감,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절망감을 모를 때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 복음의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 자신에게 의미가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럼에도 자신은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와 보려고, 탈출해 보려고 무진장 애써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던 사람, 자신의 연약함이 미운 사람, 자신의 죄성이 미운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어 괴로운 사람, 그러니 이들에게 이 짧은 구절은 복음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절망 속에 나에게 들려오는 희소식.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인가요? 오늘 나에게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는 너무나 오래도록 나에게, 자신에게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방법. 그런데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먼 훗날 구원, 그 일에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입으로 예수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오늘을 내가 사는 데에는 그 예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부끄럽지만 종종 아침에 기도 시간이나 말씀 묵상을 스킵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귀찮기도, 바쁘기도.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도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 복음을 나중에 천국 가는 데에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정작 내가 오늘을 사는 데에는 필요로 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 훗날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 내가 오늘을 복음으로 살기 위해, 내가 오늘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내게 오늘 필요한 그 복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저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십니까? 마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2000년 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며 나를 살리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이 구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에 눈길이 갑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단지 바라보고 부르고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동일하게 오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루하루를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간에도, 반대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 그 이름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오늘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바로 오늘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오늘 내가 주님 주신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자인가? 나는 이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는가?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 세상을 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이것을 동의하고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오늘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나는 오늘 장대에 매달려 높이 올려진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그렇기에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나를 이 절망의 늪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나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빚어가실 그 주님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아니 태고적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음과 그 구원의 일들이 바로 오늘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 때에 구원자,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